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모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모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초등부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은 친구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민들 즉 즉 구레네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우리 성경학교 같이 말씀으로 준비하자 해서 어디 읽기로 했었죠? 사도행전. 우리 계속 말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읽기로 했어요. 이번 주는 1장부터 오늘 본문인 6장까지 읽는 차례였는데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더 있거든요. 열심히 잘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이 읽어온 사도행전 부분들 가지고 퀴즈를 좀 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꼼꼼히 읽어와가지고 퀴즈도 잘 맞춰서 선물도 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우리 복습을 하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잘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더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더라 라는 소문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날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날마다 사람들과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좋은 일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교회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또 20명, 50명,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거 필요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제자들이 다 도와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4학년 1반에 지금 5명 있죠. 4학년 1반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4학년 1반이 부흥을 막 해가지고 5명이었는데 20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4학년 1반 신영미 선생님이 20명을 다 공과를 할 수 있을까?
다 일일이 막 신방하고 챙겨줄 수 있을까요? 5명일 때는 할 수 있겠지만 20명일 때는 못 하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혼자서 이 제자들끼리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혼자 다 못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선생님을 2명 정도 더 세워서 반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학생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면 될 텐데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불러와서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하냐면 이것과 이것이 많은 사람, 충만한 사람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돈 땡, 믿음 땡. 누가 정답 얘기한 것 같은데? 성령 맞아요.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모르겠으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과 지혜거든요. 우리 네모에 성령과 지혜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자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중요한 일들을 맡아줄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말을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는 그냥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박식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선을 위해 사용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7명을 택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7사람이 선출이 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7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스데반, 두 번째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총 7명이 사람으로 뽑히고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된 거예요. 자,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두 사람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스데반이랑 두 번째 빌립 이 두 사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2주 동안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선출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6장 8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을 행했대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막 그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을 질투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왜 스데반을 미워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신성모독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칭찬을 듣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요. 이런 일을 시키게 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사람들 몰래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라고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시키게 된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스데반을 핍박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스데반이 공회라는 곳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6장 12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회는 어떤 곳이냐면 재판을 받는 곳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이렇게 선고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재판장이잖아요. 그 재판장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 스데반이 재판관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라고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스데반을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과 재판을 이루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고 뇌물을 통해서 결국에는 죄인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죄수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갈
처지가 된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격과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이 없다가도 돈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문제가 금방 다 해결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문제가 잘 해결되고 때로는 뭐 돈을 많이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닮고 싶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빛이 나지 않아요? 성경의 15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얼굴에서는 기쁨과 빛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을 받고 나서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7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이 7장 읽는 날이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잘 읽어보시고, 결국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에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우리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 삶이 좋을 때가 있더라도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랑하는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초등부 영혼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기쁨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학교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우리 초등부 영혼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성령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